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와서 그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장남 엘리압을 보시고 이제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의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남 엘리압이 이제 제일 먼저 선지자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에 그 아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맞선을 봤는데 남녀가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드물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어떤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하려고 이제 딱 면접을 보는데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선지자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할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압이라는 청년이 선지자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엘리압은 굉장히 훌륭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요, 외모만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사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외모가, 용모가 수려하고 아주 준수하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무게를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무게를 다 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이 함량 미달이다 그러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그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엘리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그거를 알려면 이 막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를 알면 됩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를 알면 엘리압이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압에게 없는 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게를 딱 달아봤는데 다윗이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뭔가가 다윗에게 더 있는 거예요. 뭔가 그 함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엘리압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량 미달, 중량 미달. 그리고 막내인 다윗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 덕담을 나누죠.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복을 빌어준다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러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상당히 친분이 있고, 그죠? 또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집에 머무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복 받을 만 하잖아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접 잘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집에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은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그럼 당연히 복을 받을 텐데 여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도 해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복을 빌었는데 그것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거고 아니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또 중보기도 하죠. 서로.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 어떤 성도들은 뭐 목사에게 와서 안수 받고 가요. 안수 받는데 다 좋은 말 해주죠. 축복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빈 복이 그에게 가게 하는 것.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100번 복을 빌어도 그 사람한테 복이 안 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입술로 축복하는 거 물론 귀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우리에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고 다른 7 형제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뭘까? 2가지로만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엘리압에게서는 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보았던 것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거를 성경의 용어로 신실이라고 해요. 신실. faithfulness. 신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이란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 그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거예요. 그게 신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흔할 것 같죠? 흔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신실한 것처럼 말을 할지언정 실제로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을 얼마나 찾겠느냐 그 소리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요. 뭐 재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신실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신실하면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에겐 담대함을 주시고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모함을 주세요. 이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확 들어와서 그 담대함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담대함으로 뭘 할 때 축복과 승리가 와요. 근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모함을 주십니다. 무모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큰 실패와 낭패와 수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와요.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귀신이 막 그 7 아들을 막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보겠다고 달라붙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게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그 용기, 무모함으로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막 욕심을 갖고 사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럼 쫄딱 망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똑같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울타리 안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셔서 축복으로 이어지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무모함을 주셔서 쫄딱 망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결투를 하러 나갈 때 그게 사람들 눈에는 무모함으로 보였어요. 참 미쳤구나. 저 소년이 아직 성인도 안 돼 갖고 군에 입대하지도 못한 애가 형들한테 떡 가지러 왔다가 떡 전달해 주러 왔다가 뭔 짓이래. 애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구만. 사람들의 눈에는 무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나갈 때 평상복 차림으로 나갔어요. 입던 옷 그대로. 그리고 물매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어깨에는 목자의 그 제구라고 그 목자들이 어깨에 매는 그 천 조각으로 만든 주머니가 있어요. 그 목자의 제구에 돌멩이 5개 딱 넣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딱 서 있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3m. 예. 6급이 한 뼘이니까 3m. 3m의 안악자손 용사예요. 예.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골리앗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뭐 싸울 가치도 없어 보여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죽여 공중의 새들에게 던져주리라. 그러고 물매 그 줄에다가 돌멩이를 딱 매달아서 이렇게 휙휙 돌리면 원심력을 이용해서 휙 던지는 거.
강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져서 사망하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있는 불가사의한 담대함은 여러분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이러한 담대함으로 큰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근데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 다윗 마음속에.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거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영에 임재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로 듣고 귀로 들은 그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 뱃속까지 쭉 임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전투력.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욕만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적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지 다윗은 그런 전투력이 있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는요, 그리고 큰 영광을 나타낼 때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불러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뭐 로또 맞았어 뭐야? 어디 감옥에 있던 저 외국인 청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가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바로왕이 미쳤나 봐.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17살에 노예로 팔리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자아, 그 교만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10년 이상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또 갈아지고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식사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예. 부잣집 막내 아들로 색동옷 입고 살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서 밑바닥 생활을 찡하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진짜 막 한 번도 안 해본 그 고운 손으로 한 번도 안 해본 거 다 하면서 온갖 연단을 다 받는 거예요. 10년 넘도록. 그리고 모함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도 겪고 그 감옥까지 또 추락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로서 온전히 충성하면서 살림꾼으로 능력을 키워주시고, 또 감옥에서도 또 총무 역할 또 해요. 하나님이 능력 키워주시고, 준비 다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옥에서 꺼내서 총리 돼서 일하게 하신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나 총리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그 17 소년이 뭐 형들한테 떡 가져주러 왔다가 그냥 갑자기 막 용기 100배에서 저기 무식한 놈이 범 잡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요, 들에서 양을 치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는데 다윗에겐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목자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양을 뜯기다가 저기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탁 움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양을 구하려고 달려가다가는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아주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오늘 재수없어. 저 양 한 마리 잃었다.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다 모든 목자들이.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이 100마리면 그 100마리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까 신실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 100마리면 너희들이 내 밑에 온 이상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고 한 마리도 안 잃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욕이 있다 해도 실제로 사자가 곰이 와서 움키면 그거 어떻게 구해요? 마음만 원이로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면 풀을 양들이 뜯고 있을 때 그때 다른 목자들은 다 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그럴 때 다윗은 물매 연습하는 거예요. 물매를 계속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백발백중으로 사정거리 안에만 있으면 백발백중으로 정확히 맞추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사자나 곰이 오면 뭐 백병전으로는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십 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물매로 탁 던지면 그게 정통으로 대가리를 탁 맞추면 이런 맹수도 기절을 하고 순간 그때 달려가갖고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고 또 이게 정신 차리려 그러면 수염을 잡고 막 쳐서 돌로 치고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맹수를. 그래서 이런 다윗 같은 목자가 없어요. 그렇게 양을 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냥 의욕만 충만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양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가정주부다. 가정주부도 신실한 가정주부가 있고 아주 게을러 빠진 가정주부도 있죠. 신실한 가정주부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할까? 그거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살림을 잘하는 방법,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꾸는 방법,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또 알뜰하게 잘할까? 그런 거를 부단히 노력하고 그게 신실한 주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신실함이 없어. 자기가 맡은 것도 제대로 안 해. 늘 옆에 사람한테 다 막 폐만 끼쳐.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해. 내 힘으로. 내가 할 일도. 그리고 또 자기가 부족하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단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어. 그냥 도와주면 되니까 다 도와주겠지 뭐. 그러고 그냥 발전 없이 살고. 이러면 그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해야 돼요. 최고로. 네. 만약에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찬양을 인도하기로 했으면 그 찬양 인도할 곡을 기도하면서 정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탁 정해서 그걸 또 혼자 불러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고 찬양을 해요. 그게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맡은 일이 뭐가 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든 꽃꽂이를 하든 청소를 하든 신실하게. 청소하더라도 그냥 대충 신용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안 보이게. 그렇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신 것은 그가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모욕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지금 아직 군에 입대하지도 않은 소년인데 블레셋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밑에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러 뭐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어요. 근데 이 큰형 엘리압은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고 분노해요. 네가 구경하러 왔냐? 나는 너의 교만을 아노라. 이 다윗이 말을 하는 걸 듣고 다윗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동생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형 엘리압과 막내 다윗은 이 그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분노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고 엘리압은 다윗을 보며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땐 했어요. 우리가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도 분노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34절에서 36절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서 말을 하는데 36절에도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죽이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블레셋 용사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43절에서 4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 45절에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용사 앞에 달려가면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셨던 중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축복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분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말든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 못하고 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들을 보세요. 꼭 다윗같이 이렇게 전투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막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안 해도 분노를 표출하는 여러 모양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 방법으로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분노의 표출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예외 없이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표현하는 분노의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왕의 엄명이 내렸는데도 똑같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표시한 분노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저는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면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유독 교회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예배드리지 말고 문 닫으라. 그러면 다 직장 생활 다 하고 식당 다 일하고 공장 다 열어요. 마스크 쓰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면 교회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한창 심할 때는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더 제가 뭐라고 항의할 게 있나요? 그 분노를 저는 예배를 드림으로 표출했어요. 우리는 그러든 말든 한다. 너희들이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그렇게 생각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보석을 보시고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위한 분노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정말 내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 왔을지라도 오늘 이후로 이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앞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